샬롬,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바댜의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야고보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전국적인 예배를 계획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전국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후입니다. 따라서 옛 이스라엘 영토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즉시 지키지 못하고 연기했던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 지역은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천한 종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생축의 초태생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의미하지요.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왕의 전달문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되었습니다.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히스기야의 초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각 지방으로 전달된 편지에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이 편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개인적인 삶까지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유월절 행사에 초대하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롱하며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왕국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쪽에 있는 왕국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에서 초청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점도 있어서 거부 반응이 강했겠지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겸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북녘 땅에 있던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잔치를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한 핏줄이고
공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유월절 잔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에서 온 동포들은 유월절 잔치를 드리는 가운데 정해진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와 규범을 따라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거나 명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규범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을 어겼던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그만 소홀히 하고 만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가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가 그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의식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생겨서 쫓아냈습니다.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고 한쪽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 19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어겨서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서 온 형제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의식이나 규례나 규범을 어겼지만 그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중요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지요. 진심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본질적인 것들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잔치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남과 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됨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